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좀 부득이하게 격리하게 돼서 2주 만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담당하신 그러한 사역입니다.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같이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새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번째 주 시간을 주님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오늘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부를 또 함께 나갈 때 주님 큰 은혜 주시고 참 성경의 교리를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 복된 시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뢰 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들 늘 그래왔듯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부터 한번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은 생사관에 있어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내 영혼과 육체는 생사관에 있어서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으며 모든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신실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게 할 수 없으며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수밖에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영생을 보증하시며 이후로 온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그를 위해 살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위로가 되며 또 그분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제1문에서 전체적인 주제로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역시 그러한 위로를 실존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는 실제로 고난 속에 있는 인간, 기쁨과 희망을 잃어버린 인간, 삶의 근거를 잃고 낙심하며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위로라는 그러한 것이 첫 질문에 취급되어 있어서 매우 또 인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이 위로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신학적인 본질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써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총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52문 앞으로 공부할 그런 내용에서는
인간은 생의 마지막에 한 분 심판자를 대면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또한 57문에서는 죽음의 한계에서 존재와 영혼과 육체의 전적인 파멸을 직면하는 문제를 결국 인간은 맞이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인간이 어둠의 그늘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늘에서 나와 또한 활기찬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바로 제1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인간이 영생하는 방법을 알도록 그러한 질문을 던진 그러한 것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문으로 넘어가서는 당신이 이런 위로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알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2문에서 중요한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위로가 우리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필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의 중요성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삶까지에 관하여서 바로 이 시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먼저는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런 나의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루어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 받았으나 다른 주인인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고, 바로 거기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겠습니다. 제2주일로 넘어가서 제3문에서는 당신은 그러면 어디서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알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산문에 나타나 있는 비참이라는 말은 죄책과 형벌의 악을 포함하여 경험되는 인간의 삶의 정황이라는 뜻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해설서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언제나 우리 자신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부인할 수 없다고 또한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에서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또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문으로 넘어가서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8절에 나타난 율법에 그러한 나타난 핵심들을 마태복음 22장 37절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요약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5문에서는 당신은 이 모든 것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악한 경향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비참을 알게 하는 그러한 방법과 관련하여서 첫 번째로는 율법으로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게 되면 율법에 성공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6문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고 그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와 함께 영원한 축복 속에서 그를 찬양하고 찬미하도록 진정한 의와 거룩 가운데서 창조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그러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책임자 일꾼으로 우리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은 다 아실 수 있겠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또한 동식물들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각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불려지는 호칭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러한 이름 자체의 그러한 원래 원어적인 히브리어적인 그러한 의미를 탐색해 보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러한 작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떠한 것인지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전체의 성경의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또한 발견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낳을 때도 이름을 그냥 함부로 그냥 짓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난으로 짓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주 그 애를 애먹이는 그런 일이고 또 자라나면서 놀림감을 만드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러한 이름을 지을 때는 굉장히 유념해서 불려지기 편하고 좋고 또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또 고상하고 세련된 그러한 이름으로 지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 7문으로 넘어와서 그러면 현재와 같은 종류의 타락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인간은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으며 그때 인간 본성은 모두가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나도록 허물로 오염되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의 죄악은 바로 원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죄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며 인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라고 하겠습니다. 원죄는 원시의의 결핍을 뜻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의가 결핍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며, 인간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원죄와 대비돼서 자범죄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범죄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며 매일매일 우리가 짓는 죄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릇된 성향과 거룩하지 못한 욕망과 의의 결핍, 무지와 연약함에 기인하여 저지르는 많은 죄들에 대해서 시인하고 탄식하며 미워하고 저항하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게 매달려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8문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그 어떤 선에 대해서도 전혀 무능하고 모든 악의로만 기울일 정도로 부패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중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즉, 선에 대해서 전혀 무능하고 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성품은 완전히 또한 부패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행하고 또한 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로 우리 인간이 죄악되고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해야지 그분이 우리의 그러한 자유의지를 정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유의지대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말은 곧 반대로 의미하면은 인간이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서 곧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을 향하기보다는 악을 향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단의 그러한 조종과 또한 유혹과 또한 이끄는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흔들리게 되고 죄로 향하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립적인 지대를 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인간은 결코 중립적이지 못하며 우리가 죄를 따라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그 음성에 따라 사느냐, 아니면은 거룩하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며 선으로 나아가느냐, 바로 이 두 개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여 행동하는 의지를 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일로 넘어가서는 제 구문에서 만일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만 인간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게 불순종함으로 그런 재능을 빼앗겼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으며 또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우리는 모두 잘못 행하여 곁길로 간 자들이고 또한 우리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의 문답서는
바로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양차원적인 은혜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비참의 본질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인간의 죄를 계속적으로 물으며 인간을 정죄하지만은 그 율법의 또한 배후에는 하나님 항상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함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제 신문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순종과 타락을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결코 아닙니다. 그는 천성적으로 자의적인 죄에 대하여 무섭게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러한 것처럼 공정한 심판에서 그 죄를 일시적으로 또는 영원히 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죄의 형벌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서 인간은 그 죄값을 지고 영원한 사망에 거하게 되는 숙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11문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 분명합니다. 그는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의는 하나님의 지고한 위험에 대항하여 행하여진 죄라면 영혼과 육체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가 하나님의 지고하신 위험을 통하여서 바로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시죠. 바로 여기에 바로 저주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엄히 벌하시는 심판의 결과를 뜻하며 영원한 멸망을 가르치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저주라는 것은 히브리어 수올에 있는 어두움 가운데 처한 존재이며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의 두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저주받기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싫어하죠. 그렇지만 이미 인간 본성 자체가 저주 아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저주를 어떻게 하면 받지 아니할까, 그렇게 어떻게 피해갈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저주 안에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저주에서 벗어날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12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따라 현세적이며 영원한 징벌을 얻게 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벌을 면하고 다시 은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바로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나타나 있네요. 그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은 그 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통해서든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죄에 대해 완전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우리가 그에 대해 들킬까봐도 불안하지만 그것에 대해 내가 처벌받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왠지 또 그런 처벌이 또 거기에 대한 마땅한 그러한 어떤 가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책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도리어 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시인하고 빨리 나무라 꾸지람을 듣거나 나무람을 들으면 그때 딱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잘못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에게 이야기는 안 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양심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그리고 또 자기 양심이 이것에 대해서 마땅한 그러한 처벌을 통해서 그 죄가 씻겨지고 다시금 자유로운 상태, 의로운 상태로 다시금 나아가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본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바로 이러한 우리 죄값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 지으면서 이제 부모님께나 다른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아니면은 또 업무상 어떤 과실을 했거나 그래서 상사나 아니면은 사법기관이나 아니면 부모님이나 그렇게 책망받거나 벌받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후련할 수 있겠지만 또한 그것은 하나의 어떤 또 우리 일반 은총을 통한 하나의 계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계시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때 느껴지는 우리 어떤 정의감이라던가 아니면 후련한 어떤 자유함 이런 것처럼 바로 인간 그 본질적인 그러한 죄악과 또한 형벌 또 본질적인 그러한 저주로부터 바로 인간은 자유와 해방과 또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자신의 죄를 대속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인간이 그러한 어떤 본래적인 그러한 욕구이자 또한 본래적인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인간이 본래적인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깨트주는 것이 우리가 먼저 성경을 알고 또 진리를 깨달은 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성령의 조명하심과 강권적인 능력이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믿는 자들의 그러한 소명은 바로 전도라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바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잘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그러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왜 전도라는 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바로 이 전도라는 것이 참 사람들 보기에는 참 미련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태의연하고 또 아주 옛날 이야기 같고 또 그냥 도덕적인 말 같은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이 통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미련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헬라인에게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인들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 곧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거리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것이 자신들의 교리와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헬라인에게는 너무 단순한 논리이고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은 아주 뛰어나고 또 아주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죠. 근데 거기에 비춰봤을 때 너무 간단하고 너무 단순한 논리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막 기적을 이야기하고 또 성령체험 이야기하고 병고침 이야기하니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건 거짓말이다, 미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 간단하고 또한 미련해 보이고 거리껴진 이 복음이 그리스도인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용하여서 바로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며 영혼을 건지게 하며
또한 성령을 통한 새 힘을 얻게 하고 또한 성령을 통한 우리의 자유의지의 온전한 발현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원천이 바로 이 복음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13문에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으로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잘못을 더 많이 쌓아가기까지 합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였고요. 14문은 그러나 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대답으로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인간이 잘못됐던 것을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짐을 짊어질 수 있거나 다른 피조물로 그 진노에서 구원할 수 있는 피조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겠습니다. 그리고 15문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진실하시며 공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강하여 동시에 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인간이시지만 온전히 공의로우시고 그렇지만 완전히 공의로우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시죠. 결론적으로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그런 온전하신 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16문에서는 왜 그는 진실하시며 의로운 인간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을 요구하시나 스스로 죄인된 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대답이었고요. 제17문에서는 그는 왜 동시에 또한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져서 우리를 위하여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다시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 인간이 그러한 모든 죄를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담당하심으로 바로 그 죄를 우리로부터 다 가져가시고 도말하시고 의와 생명을 획득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18문은 의롭고 참 인간이시며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중보자는 누구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의를 선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었고 제19문은 당신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에덴